오늘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3절의 가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입니다. 그런데 제자훈련 숙제를 시켜보면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제자훈련 숙제 중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요. 16절지 한 장에 가득히 그 은혜와 사랑을 적어오라 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6절지 한 면도 다 채워오지를 못합니다. 찬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작 16절지 한 면도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만큼 바다만큼 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다 고백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짝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부르는 곡이죠.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짐자리 마른 자리 바람이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리옵사라.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리옵사라. 어머님의 희생은 하늘 그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은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땅 위에 그 어떤 높은 것도 어머님의 정성보다는 높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사랑이 하늘보다 넓고 땅 위에 그 어떤 것보다 높다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만큼 큰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 역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될 만큼 부모님의 사랑은 큰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게 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비로소 우리가 부모가 된 다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되고 보니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사실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봐야 자식 때문에 부모님이 나 때문에 나를 자녀로 키우실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는 말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을 애타하면서 키워봐야 부모님의 그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바다같이 깊고 하늘처럼 넓은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디 한두 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몇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모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죠. 어디 손발이 다 닳도록만 사랑하십니까? 생명도 주실 수 있으면 주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몇 년 전 TV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가슴 아프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얼떨결에 집 밖으로 뛰쳐 나왔지만 두 형제는 미처 피하지를 못하고 그 불타는 집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불길이 출입문까지 다 휩쓸 만큼 불길이 거세지자 소방관들도 이 아이들을 구출하는 것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찬물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는 소화기 가루를 뒤집어 쓰고는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니가 품 안에 둘째 아들을 껴안고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아이는 살아났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심한 화상으로 인해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불이 다 사그러든 이후에 이제 시신이라도 수습하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화장실에서 그 아버지와 큰 아들을 발견한 소방관들은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 욕조 안에는 물이 가득했고요. 그 안에는 큰 아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호수를 잘라 그 아들 입에 물려 숨을 쉬게 해주거든요. 혹시 불로 인해서 지붕이 무너질까 염려한 아버지는 자기의 몸으로 그 욕조 위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는 그 불길 속에 목숨을 잃었고 큰 아들은 아버지의 희생을 통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누가 타는 불 속에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자식을 사랑하여 자식을 살리기 위한 부모의 그 희생적인 사랑만이 이 뜨거운 불길 속에 그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명절과 같은 날 부모님 댁 한번 가보십시오. 쌀, 김치, 과일, 떡, 참기름. 없어서 못 주지, 있는 것은 다 주시고도 더 주실 것 없나 찾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뜨거운 풀문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이라도 이 신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풀문불 속에 던져진다면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설령 풀문불에 던져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보다 7배나 그 풀문불을 더 뜨겁게 합니다. 오죽하면 그 세 사람을 그 풀문불 속에 던져놓던 사람들이 불타 죽을 만큼 그 풀문불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풀문불 속에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같으신 이가 그 뜨거운 풀문불 속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뜨거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 아깝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부모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마저도 주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님의 사랑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입니다. 지난 4월 16일 수학여행 길에 오른 단원고 2학년 학생, 300여 명이 넘는 이 학생들을 실은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했습니다. 오늘로 사고 발생 26일째가 되었습니다. 벌써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있다고 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실종된 자녀들이 구조되기를 기다리는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은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들을 만나기를, 살아있는 딸을 만나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1976년 4월 6일 오체 풀만족의 저자 고토타케 히로타다는 사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자기가 낳은 아이가 그렇게 사지가 없이 태어난 것을 보고 산모가 놀랄까봐
한 달을 필요로 한 달 동안 이 엄마에게 아이를 보여주셨습니다. 드디어 모자가 상봉하게 되는 날 병원식 엄마가 혹시 충격을 받고 기절할까봐 병실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긴장 속에서 모자가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사지가 없는 자신의 아들을 보고 한 첫마디는 어머 귀여운 우리 아기였습니다. 그 반응을 보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기절할 뻔했습니다. 오토다케의 어린적 별명은 휠체어의 황제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둠이 없었고요. 모든 일에 적극적이어서 골목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는 뺨과 어깨 사이에 연필을 끼워 글을 쓰고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포크로 시작을 하고 입과 팔을 이용해 가위질을 했습니다. 또 어깨로 농구공을 드리블했고요. 10cm 정도 자란 팔 밑동에 또 겨드랑이 사이에 철봉을 끼고 턱걸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의 장기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가끔 옷 속에 자신의 손발을 넣고 오토다케를 흉내내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본인이 극복할 문제라며 장애를 방패로 숨지 않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인간은 한 방울의 물과 같다. 한 방울의 물은 바다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바다는 바로 이 한 방울의 물들이 모여서 된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찮은 인생은 없답니다. 모두 소중한 존재지. 한 방울의 물처럼 하찮아 보여도 그 사람들이 모여 결국 바다와 같은 세상을 이룬단다. 오토비아 포기하지 말아라. 사지가 없이 태어난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 부모의 사랑이 결국 자신의 장애를 개성으로 이해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홍수로 쓸어버린 만큼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그 노아의 후손들이 결국은 바벨탑을 짓고 죄를 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뿐 세상에 죄악된 인간들과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계속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그렇게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 가운데 빠진 불쌍한 인생.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결국은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는데도 불구하고 흑암으로 온 세상을 덮고 차마 절규하며 십자가에 죽는 아들을 볼 수 없으셨던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버리셨습니다. 마치 손영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아들로 삼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묶어버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우리를 그냥 묶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파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데 구원파는 한 번 믿음으로 얻은 영생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가르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죄를 지어도 영생은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면서 죄를 져도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죠? 우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또다시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성경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데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참아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이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짓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정도 죄는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죄 지어도 구원하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 자녀니까 괜찮다고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자녀는 진짜 자녀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의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저처럼 이것이 궁금해서 연구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녀의 대학 졸업 때까지 총 양육비가 약 2억 6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단 그뿐이겠습니까? 만약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들이 한 그 수고를 인건비로 환산하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무엇으로도 부모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 사랑인 거죠. 부모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없어서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은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으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드린들, 우리의 생명을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보답이 되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다 드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벌어서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 큰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빚을 갚을 수가 있대요. 하나님의 이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죄인 되어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용서를 깨닫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에게 빚진 자요, 나는 헬라인에게 빚진 자요, 나는 이방인에게 빚진 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갚을 수 없는 구원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부모님의 그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어머니의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가는 것이고,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네. 그럼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약 믿지 않으셔서 종교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때는 그때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만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에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예수 믿어서 주 안에 있느냐? 그럼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 공경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해서요, 부모님께 드릴 돈을요,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 비판하십니다. 야, 성경에 어디 부모에게 드릴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드리지 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하나님도 공경하고 부모도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느냐? 그럼 더 잘 공경해라. 예수 믿느냐? 그럼 부모 공경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막 종교적으로 핍박하면 그 집을 뛰쳐나와서 신앙을 위해서 집을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신앙적으로 나를 핍박해도요, 나는 그 부모를 공경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것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핑계로 부모 공경하는 것 변명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고 주일날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공경하는 것 좀 못한다고 소홀히 한다고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신문에 나이 많이 드신 어머니를 판다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날 저녁 한 부부가 광고에 적힌 주소를 보고요, 그 집을 찾아갔어요. 집은 근데 상상 위로 아주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배를 누르자 한 나이 지긋한 노파가 나오셨습니다. 남편이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을 판다고 해서 왔습니다. 어느 분을 파는 것입니까? 그러자 노파는 납니다. 그런데 남들은 있는 부모도 안 모시려는 세상에 왜 당신들은 어머니를, 늙은 어머니를 사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와 제 아내는 모두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신문에 광고가 났기에 어머님을 사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격적이는 남편의 말에 노파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뜻이 맞으니 이것으로 거래가 성사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당신들의 어머니니까 이제부터는 말을 놓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이 집에 와서 함께 사는 것이 좋겠다. 이 말에 놀란 부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파는 너희 부부의 차림새를 보니 넉넉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나를 모시고 살겠니? 그러니 너희가 이 집에 와서 함께 살자꾸나. 여전히 놀란 부부는 그럼 왜 스스로 돈을 받고 팔겠다고 광고를 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파는 만일 내가 양자를 구한다고 신문에 광고를 냈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게 양자가 되겠다고 온 이유가 무엇이겠니? 나를 모시려고 함이겠니? 아니면 내 돈을 보고 온 것이겠니? 그러나 너희는 없는 살림에도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말에 이렇게 나에게 왔으니 진정 내 아들과 내 딸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지. 지금부터 이 집과 재산은 너희의 것, 아니 우리 것이다. 나는 너희 가족과 한 식구가 되어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세대는 부모님 섬기는 거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키우시면서 한 번도 부담스러워하신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또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이유요. 또한 우리가 부모가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힘들다 말하지 아니하시는 죄악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한 번도 싫다 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을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도 다 갚을 수 없건만 하나님의 사랑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랑을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고 세상이 부모 섬기는 것을 멀리하지만 주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갚을 길 없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듯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주 안에서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 늘 건강하게 하옵소서. 늘 평안하게 하옵소서. 또 내내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